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덥기도 해서 여러모로 육적인 부분에 피곤함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으로 강건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강건한 것 이외에 꼭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십시오. 아멘.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시간을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도 그리고 광야 40년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뜻하심,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가 모세로부터 참으로 지도력을 이월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어지는데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요청한 것을 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마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하였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한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였었는데요. 실은 이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 결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약속이 잊혀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다르게는 가나안의 풍요가 광야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어버리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가 대표적인 시대인데요. 소위 여호수아의 시대,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사사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흑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1390년, 주전 1390년부터 약 350년에서 410년간에 이루어진 시대를 사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사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보통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되풀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징계를 받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인데요. 실은 이 사사의 시대, 길게 보면 약 410년간 이루어진 이 사사의 시대에 무려 7번씩이나 이 배반의 역사가 되풀이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사의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시기는 잠시였고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살아갔던 시대가 더 많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사의 시대를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실패의 시대다, 참으로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 가운데 머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사사인데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총 12명의 사사를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그때에 맞추어서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을 봅니다. 이 사사들 가운데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가문에서 사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기에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멸망의 심판을 오히려 구원의 은혜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요, 위기가 소멸되어질 때까지 사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 사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 사사의 직무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그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른 직무들은 세습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사는 그 직무가 가문을 통하여 또한 세습되는 것이 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특정한 일을 통하여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이들이 사사들이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사사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디안 족속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역사학자들의 평가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미디안 족속이 강하여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강하여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산물을 짓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요, 여지없이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 농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으로 양과 소와 나귀를 키우면 또한 이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참으로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시간이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마침내 그 참혹한 삶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이 시간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는데요, 마침 기드온은 참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로 만들 때 이 포도주 틀에 담아서 발로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반석에 움푹 패이게 하여서 그곳에 포도를 넣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땅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땅을 움푹하게 파놓은 그 이후에 포도를 넣어서 그렇게 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주 틀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통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은 마당에서 하는 것인데요, 기드온이 어떻게 이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이 포도주 틀, 그러니까 움푹하게 파여진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숨겨서 조금 남아있는 그 밀을 혹 찾아온 미디안 족속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그렇게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은 참 소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사용하셔서 기드온이 통하여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군사를 모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3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32,000명이 군사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숫자였을런지 모르지만 실은 이 숫자는 상대방인 미디안 족속의 군대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던 것을 봅니다.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침략한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칼과 창을 들어본 적도 없는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 또 다르게는 양과 가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과 칼을 부리는 그런 군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간신히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요,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 부대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근동국가의 전쟁은 오랫동안 서로 평야 지역에서 함께 서로를 마주 보면서 접전하여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여서 어디에 숨어서 전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대량 무기를 참으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당시에는 일렬로 모인 숫자들이 쭉 모여서서 서로가 자, 이제 싸움이다 라고 하면 함께 붙어서 싸우는 것, 접전하여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싸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3만 2천 명이고요, 한쪽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붙어서 싸우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최소한 전쟁에 능한 이 미디안 족속 4사람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마 그렇게 모였다고 한다면 싸우기 전에 그 전쟁의 그 승리가 이미 결정나 있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을 통하여서 재차 명령하시며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우리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붙어 싸워야 하는데
이 32,000명이 많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혹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 이제 더욱더 큰일 난 겁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한 사람이 4명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사람이 13명과 싸워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분류하여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세우겠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서 기드온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물가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나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시지요. 아마 여러 가지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육적으로도 목이 말랐고 영적으로도 목이 말랐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기드온이 살펴보니까 두 부류로 그 부류가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들고 약간 몸을 숙여서 손으로 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개가 무엇인가를 핥듯이 그렇게 혀를 내밀어서 물을 핥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물을 얼마만큼이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 담아서 참으로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몇 번씩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엉거주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요 그 물을 받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두려움으로 둘러보면서 그렇게 먹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9,700명은 칼과 창을 한쪽에 내려놓고 두 무릎을 땅에 붙인 채로, 손도 참으로 땅에 댄 채로 고개를 아예 숙여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벌컥벌컥 마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숫자가 9,7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반적 생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사람 숫자가 많은 9,700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히려 300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요, 용맹한 사람들은요 칼과 창을 한쪽에 딱 두고요 물을 마시면서 넉넉히 먹고 이제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왜 그 현장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칼과 창을 움켜쥔 채로 주위를 둘러보며 혹 미디안 족속이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참으로 근심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른 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편할지라도 몸을 엉거주춤 내려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3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전쟁을 할 수 있다 생각하였는데요,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 가능한 일입니까?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는 거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300명에게 하나님은 귀한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한 손에는 나팔을,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그 횃불을 항아리에 감싸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지자 그 300명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동하여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 조금 둘러싸라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자리를 다 감싸는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뛰어서 한쪽 방향을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시간 그들이 횃불을 감싸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한 손에 들고 있었던 나팔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그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은 기드온의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칼이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 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나팔을 불고 그들이 횃불을 흔들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닌데요, 미디안 군대의 사람들이 서로 칼을 들어 자신의 편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요 13만 5천 명이 패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청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하여 이기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의 싸움, 인간적 기준으로는 패배가 당연한 전쟁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역사하시자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 300대 13만 5천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벌어진 기드온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대표되어지는 물질과 풍요의 신, 쾌락과 향락의 신, 거짓과 부도덕의 힘의 신에 대항하여서 그 신들이 헛된 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백성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참으로 나팔과 하나님을 향한 횃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시며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감과 멈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시인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심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상식과 경험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인 것을, 믿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대적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를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줄여가시는데, 이 가운데 참으로 기드온은 왜 이렇게 군대의 숫자를 줄여갈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가축을 부리거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칼과 창을 잘 부리는 사람과 어떻게 싸우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던지셔서 재물을 불태우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시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을 안 내리시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을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참으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을 벌이기 전에 꿈에서 환상 가운데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참으로 미디안의 군대가 물러나는 놀라운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참으로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칼과 창을 믿고 나아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드온이 300용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전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이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경험의 유무나 지식과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간절한 청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적군이,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의 전쟁, 이 기드온의 전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상식과 기준, 자신의 경험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아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싸우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이만큼이면 되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적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우리 자신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는 300명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반대쪽 편에는 13만 5천 명이 줄을 붙잡고 서 있어요. 이쪽에는요, 여러분 혼자 서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줄다리기 하는 그 줄을 놓아버릴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그 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끌려가지 않도록,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줄을 꽉 붙잡아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공고함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무덤에 그 시신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은 없다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임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임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한 주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요,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 내면의 탐욕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리석고 둔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아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혹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13만 5천 명을 대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바라고 아끼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우리 가정의 편이심을, 우리 교회의 편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을 통하여 승리와 이김의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